오늘 찬양 채우고도 남아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인생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채워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채워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의인들의 잔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죄인들의 집합 장소가 교회이다. 종합병원이다. 의인에게,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쓸데없는 것처럼 의로운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죄인에게 주님이 필요하시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의인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완전한 자들이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집합 장소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70%짜리가 여기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배하다 순서도 안 되는데 가서 앉아있고 이러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70%짜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포항제철을 가끔 이렇게 한 번씩 가게 되면 놀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뒤쪽으로는 어마어마한 고철차들이 줄을 쫙 세서 전국에 있는 고철이 흐리다 돌아요. 근데 안에서 수천도의 용광로에서 막 달궈서 녹히고 해가지고 노폐물은 흘러가고 새로운 철이 쫙 나오면 그것을 실어서 대문으로는 깔끔하게 단장된 쇠가 전국으로, 전 세계적으로 철강들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제철이 바로 교회와 같은 곳이다.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늘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것처럼 또 장로님 기도하는 것처럼 이 5월의 성숙에 대해서 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과거는 누구에게나 있다. 아멘. 과거 없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 있어요. 그러나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따라합시다. 크게 따라해봐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그렇죠. 예수님은 과거를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크게 대답해 박시니까 예수님 과거 물어요? 안 물어요? 왜 어정쩡해졌어? 물어요? 안 물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해봐. 그런데 왜 과거를 묻냐고요. 예수님이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데 옆 사람 보고 내가 손가락을 해가지고 왜 과거를 물으십니까? 그렇죠? 그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지만 때로는 사람들은 나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히스토리카를 살아가요. 늘 끄집어내면 옛날, 뒤집어 놓으면 옛날, 뒤집어 놓으면 옛날. 그쵸? 여자들은 그래요? 남자들도 입만 열면 군대 이야기, 입만 열면 군대 이야기.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면 좋은 것도 있어요. 과거, 그런 고통 속에 내가 이런 훈련을 받고 이런 것을 견디고 오늘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런 거. 또 과거의 좋은 추억들 회상하면 좋은 게 있어요. 그러나 과거의 60%가 아픈 기억들이 많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시편 90편에서 이미 얘기했잖아요. 70, 80 살아가는 인생인데 번개와처럼 날아가는데 내 머릿속에 기억하는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과거를 추억하려면 좋은 것만 추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과거의 아픔에 갇혀서 살아가는 형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인생들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 과거를 버릴 수는 없어요. 내 마음에 깨진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이걸 치료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얼굴이 찢어지면 가서 병원 가서 꼬맬 수는 있죠. 그러나 마음에 입은 상처는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평생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묶이지 말고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시각을 바꾸면 돼요. 다른 것을 보면 돼요. 어떻게 해요?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면 됩니다. 아멘.
아멘 했지만 쉬운 거 아니에요. 한번 싸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나 자신에게도 우리가 가정의 달을 벗어나기 전에 셋째 주에 꼭 이런 것을 고민하며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죠? 주님이 계시죠? 하나님 계시죠? 성령님 계시죠? 말씀이 계시죠?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되어 살지 말고 말씀이 주인되고 주님이 주인되고 예수님이 주인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되면 맨날 시비 걸어야 돼요. 내가 주인되어 있으면 맨날 불평해야 돼요. 뭐 이래 뭐 저래 왜 나만 갖고 그래. 이게 내가 주인된 삶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내게 주인되면 그런 것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시험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는 거죠. 죽으면 시험이 와요, 안 와요? 아니면 공동묘지 가면 시험이 없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아세요? 여러분, 시험이 두렵거든 빨리 공동묘지로 가요. 조용합니다. 뛰어다니도 밟아도 욕을 해도 고함을 질러도 조용합니다. 시험이 두렵거든 빨리 공동묘지 가서 누워있으면 돼요. 저한테 부탁하면 제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동묘지와 살아있는 우리 현장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금요일에도 같이 나눴지만은 바다에 바람이 없고 파도 없는 날을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내가 약해서 그렇지, 내가 믿음 생활하고 주님이 주인돼서 살아가는데 그깟 바람 분다고 해서, 그깟 구름 좀 낀다고 해서, 그깟 돌멩이 하나 날아온다고 해서 그거 돌멩이 날아온 거, 바람 부는 거, 휴지 한쪽 날아온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쓸어버리고 태워버리고 접어놓고 일어나 가야지. 아멘? 비 오는 날 어떨 때 한강할 때 있다니까. 비 오는 날. 비 올 때 어떻게 농협 가려고요 이렇게 가면은요 거기가 인도가 따로 없잖아. 다리니까. 사람이 오면 차를 좀, 운전 다 운전하죠? 비 올 때 운전할 때 사람 있을 땐 제발 좀 서행 좀 하세요. 어떤 인간들은 일부러 탁 치고 가요. 누가 그랬나? 옛날에 내가 그랬어. 처음에 옛날에. 누가 막 장난을 많이 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말 기분 나빠요. 그렇잖아요? 나가게 농협 가는데 물을 착 튀기면요 옷에 그냥 착 이거 저기 삼거리까지 가버렸어요. 그럼 그 자리에 서가지고, 야, 이 미친놈들아!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어이구, 최 목사 좀 미쳤나? 이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털고, 따라합시다. 털고, 지나가자. 아셨어요? 이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가야 할 삶입니다. 묻으면 어떡하겠어요? 만약에 흙탕물이 묻었으면 마르니까 뿌옇게 표가 났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유, 가서 갈아입으면 되지 뭐. 까짓고 뭐. 세탁하면 되지 뭐. 그래서 세탁소가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세탁하면 된다. 갈아입으면 된다. 아멘? 우리 세원학교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절대 어떤 말에나 어떤 환경에나 누구의 행동에 이런 데에 걸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누구든지 약하면 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앞에 최 목사는 시험 올까 안 올까요? 응? 진짜 와요? 근데 1년 365일 어떻게 예배하고 살까? 인간도 아닌가? 최 목사는 신인가? 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뭐 생김새는 다르겠지요. 직분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에게 오는 싸움거리와 중학교에 오는 싸움거리와 고등학교 오는 싸움과 사회인이 싸우는 싸움거리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성장할수록 훨씬 더 영향력은 커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 성도들에게 오는 시험하고 교회 안에 장로님, 권사님, 중직들에게 오는 시험과 목회자에게 오는 시험이 같을까요? 달라요. 강도 세기가 달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야죠. 이겨야죠. 피해야죠. 일어서야 되죠.
13벌이면 끝나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13면 끝난다. 13기 전에 일어나야 돼요. 아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래 누워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끝나요. 벌떡벌떡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정관념의 틀을 깨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에 여러 가지 과거, 여러 가지 상처, 이런 것들이 가까우니까 상처를 주는 거죠. 여러분, 서울에 저 어디 종로에 사는 사람이 내게 와서 상처 주는 거 봤어요? 없어요. 다 우리 가슴에 난 상처는 누가 준 거예요? 가족과 형제와 이웃이 주는 거예요. 교우들이 주는 상처예요. 왜 줄까요? 가까이 있다 보니까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상처와 이런 것을 성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늘 말하잖아요. 머릿속에 잘 인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에 고정관념의 틀을 좀 깨고 인식의 틀을 좀 바꾸고 안목의 틀을 좀 수정하자 이 말입니다. 아멘. 보는 것을, 방향을 바꾸는 것을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꾸어내고, 응?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좀 바꾸고, 이게 신앙의 성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사도 바울도요, 이런 빌레몬서 이런 것을 써낼 때 회심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신앙의 영적인 회심을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회심한 사람이거든요. 남의 세계에서 회심하고 난 뒤에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변화의 새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형제들, 유대인들은 따라다니면서 뭐예요?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비아냥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뭘 가지고 있는 거야? 과거의 잣대를 가지고 지금의 모습을 인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그럴까요? 기독교인 안에서도 혹시 헷가닥 해서 저러다가 또 돌아가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틀을 바꿀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아멘. 맛을 보는 기독교가 돼야지 안목의 과거에 묶여 앉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항해하지 못하는, 떠나지 못하는, 출발하지 못하는 그런 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같이 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끊임없이 시비가 걸리고 할 때 어떻게 그가 처세하여 가느냐를 빌립보서 3장입니다. 본문에서 앞으로 쭉 넘기면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자, 다 찾을 수 있는 분은 다 찾으시고요. 못 찾는 분은 같이 들으시면 돼요. 자, 빌립보 3장 10절부터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하노라? 달려가노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사람인데도 예수님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위대한 바울이 아니라 신자인 바울이 이렇게 자기에게 오는 과거를 발목 잡고 과거에 남의 밭에 대추 따먹은 사람이라고 자꾸 손가락질하고 따라오는 그들 앞에 아니야, 나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변명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빡빡 달려갔습니다. 할렐루야. 묵묵히 달려갔어요. 그냥 달려간 게 아니라 뭘 품고? 복음을 품고 달려갔어요. 13절에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 알아요. 사울로 살아갈 때 과거의 자기의 죄나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이 말입니다.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과거를? 내려놓고 앞에 것을 향하여 앞에 것을 잡으려고. 뭐요?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부활의 영광을 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간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7절은 다 외우고 있으니까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여전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에게 너 과거에 이런 인간 아니었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서 자기를 추스리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나도 나를 믿고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 사람이다. 아멘.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전 과거의 것을 주님이 묻으시고 묻지 아니하시고 믿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것 들여다봐야 그것 붙들어봐야 너만 고통하지. 그것 붙들고 앉아있어봐야 너만 불행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새 옷을 입었습니다. 아멘. 그게 이 말은 뭐예요? 앞으로 사고 안 치고 나쁜 짓 안 하고 죄 안 짓고 그렇게 살자 그게 아니라 과거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미래 구원과 부활을 향해서 행복을 향해서 더 진취적이고 더 발전적이고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정의 날 설교하면서 매년 한 번도 안 빠뜨리고 하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이 고정관념을 좀 깨뜨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설교 들어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설교를 한다 해도 내 스스로가 사이클을 바꾸지 아니하면 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탈무드 이야기 중에 이 수도사 이야기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 수도하던 두 사람이 시내 볼일을 보기 위해서 시내에 갔다가 볼일을 끝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중에 큰 시내를 건너야 되는데 비가 와서 물이 좀 불어가지고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가니까 예쁜 아가씨가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그 시내를 건너지 못해서 걱정을 하고 서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그 수도사가 덥석 그 여인을 그만 이렇게 등에 업고는 철벅철벅하고 그 시내를 조심해서 건너고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한 선교사는 뒤에 따라오면서 계속 궁시렁대는 거예요. 배울 때 이렇게 안 배웠는데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랬는데 세상을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계속 궁시렁대고 다가옵니다. 그래 수도원까지 들어왔는데도 계속 뒤에서 궁시렁하고 따라와요. 그때 여인을 업고 지나왔던 그 친구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나는 그 아가씨를 시내까지 내려놓고 왔는데 너는 수도원까지 그 아가씨를 안고 왔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탈무드에서 하는 지혜가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새 나라를 바라보고 가면서 새 옷을 입고 살아가면서 왜 자꾸 단점을 보는 약점을 보는 과거를 보는 이런 안목에 묶여있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수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 한번 잘 쳐다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2초간만 옆 사람 시작 쳐다봐봐요. 보라 그러면 좀 봐봐. 여러분 가까이 앉아있으니까 뭐가 보일 수 있어요? 티가 보일 수 있어요. 얼굴에 티 한번 찾아볼래요? 다 지금 뭐 파운데이션 톡톡 두드리고 바르고 뭐 이래 왔는데 가까이 보면은요 거기다가 현미경 대고 들여다 봐봐. 응? 그런데도요 복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흠과 티를 보러 가지 않아요. 좋은 모습 본다 이 말입니다. 제가 금요일도 그 얘기 했잖아요. 다음 주 계속 그런 설교를 듣게 될 텐데 여러분 보세요. 태훈이가 저기 앉아 있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남성미 권사님이 태훈이를 보는 것과 뒤에 있는 한인숙 권사님이 보는 태훈이는 달라요. 이해가 되세요? 더 가까이 있는 허돈 집사님이 보는 태훈이는 완전 달라요. 그렇죠? 똑같은 걸 보되 가까이 있으니까 티를 더 발견해서 말할 수 있지만 엄마가 가까이 있으면 태훈이를 볼 때 티를 안 봐요. 뭘 볼까요?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옆사람 인사가요. 그래서 네 새끼가 제일 잘났다고 자랑하더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남이 보면 웃겨 그러는데도 자식은 맨날 지 새끼가 잘났다 그러는데 그게 부모라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뭐라는 거예요? 왜 자꾸 가글을 덜먹거리고 흠과 티를 가지고 이야기하냐? 그럼 내가 하나된 가족이 아직 안 되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은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게 되고 약함보다는 강함을 보게 되고 티를 보는 것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는 것이 가족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민낯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점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성숙시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네시모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이 베이스를 머릿속에 꼭 끌어안고 짧은 것을 여러분에게 펼쳐갈 때 머릿속에 꼭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네시모 이야기. 전에는 무익하여서는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 집안에서 열심히 머슴살이 또 말하면 뭐 직장으로 말하면 직원, 회사로 말하면 그런 직원이었는데 사장에게 주인에게 그렇게 유익을 주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깨가 많고 원망 불평이 많고 또 잔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자꾸 주인의 물질을 허비하는 그런 직원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빌레몬도 믿음의 사람이고요. 빌레몬도 예배 드렸고 하나님 얘기도 많이 했고 예수님 얘기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빌레몬이 그 영향을 받지 않고 뭐에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땅의 물질에 묶여 있어요. 한 집안에서 있으면서도 주인이 가진 신앙을 갖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자 중에도 예수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유아 같은 사람, 땅의 안목과 땅에 묶여놓으니까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뭘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돈으로 맛버리니까 예수님을 팔아먹는 결과로 떨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다를까요? 전혀 자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언제까지? 죽는 그날까지. 근데 그래서 빌레몬이 하다가 얼마나 건면했겠어요. 안 되니까 할 수 없어. 아깝지만은 너 아프지만 감옥에 좀 가거라. 그래서 감옥을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죠. 감옥에 가서 악한 사람을 여러분 보세요. 사회생활 할 때 사람의 만남 진짜 조심하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교우들이나 또 전도를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 보면,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받고 구원받았으면 신앙 안에 교제하세요. 아멘? 믿음 안에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교제를 자꾸 해야 되는데, 신앙 안에 서면서도 자꾸 엉뚱한 교제를 해요. 그래서 세상의 끈을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붙들고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가요? 세상에 쿡 처박혀 버리는 거죠. 장사가 따로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세상에 땅에 끈 묶인 사람들 자꾸 몇 번만 만나보세요. 술 끊었던 사람들이 술 입에 되고요. 담배 끊었던 사람이 담배 입에 되고요. 담력에 뭘 다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옛날 생활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빌레몬, 오네시모는 그 감옥에서
사기꾼과 뭐 폭력배와 살인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단 말이죠. 여러분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만남의 복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타고 만날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냐 이 말입니다. 그죠?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혜롭게 사귀라 이 말이에요. 사람 좀 따라합시다. 나 같은 사람 좀 만나야지.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사람 만나면은 무너질 이유 없잖아요. 신앙생활 하게 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 술집을 끌고 가겠어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복된 만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옥이 고통의 자리지만 오네시모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뭐예요? 유익하게 되었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성숙하게 돼 있고요 바꾸게 돼 있어요. 과거의 끈 그거요 나 자신에게 누군가가 나에게 계속 과거의 끈으로 과거의 시각으로 과거의 안목으로 나를 보고 있어 보세요. 서로 괴로운 거죠. 여러분 오네시모가 지금 바뀌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지금 설명하는 것이고 오늘 독자들인 우리들에게도 우리 여러분들도 새언약교회 여러분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안목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의 시각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고난당하는 자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유익된 자리가 될 수 있다. 아멘? 고난받는 자리가 능력받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는 것에 따라서는 자이든 타이든 실수해서 감옥이든 가든 이런 거를 너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질병이 왔기 때문에 건강 신경 쓰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질병이 안 왔으면 여러분 건강관리 하겠어요? 안 하지. 질병이 왔기 때문에 건강관리한다. 그러니까 질병이 온 것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만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네시모에게 감옥이 없었다면 어떻게 거듭나는 어떻게 사랑받는 자의 자리로 나가는 이런 결과가 올 수 있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쯤 살리는 것 아무 일도 아니고요 나 하나쯤 죽이는 것 아무것도 아니고요 나 하나 수정시키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방황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꾸만 사람과 사람을 서로 이렇게 바라보고 견주어서 나는 찌질이라고 스스로 찌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나는 못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없습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할렐루야.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 때문에 무너졌고 생각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반드시 남은 생애에 안주하지 말고요. 전부 다 보세요. 왜 그렇게 사냐 보면 전부 과거의 끈 붙들고 앉아가지고 뭐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곧 죽는데. 그러다가 죽을 거야.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냐고요. 그렇게 살다 죽을 거냐 이 말이에요. 세상은요 그렇게 살다 죽어도요 눈도 깜짝 안 해요. 세상은 그렇게 살다 죽어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아프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보잘것없다고 말하고 세상은 우리의 과거의 끈을 붙들고 우리를 자꾸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멘. 우리 주님은 나를 최고라고 보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가장 아름답다고 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작은 도시락에 아무 관심 없지만 주님은 그 도시락을 귀하게 쓰시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여러분, 나를 다른 사람보다 크다고 확대시키지도 말고요, 나를 다른 사람보다 작다고 축소시키지도 마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는 그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오늘 영어를 가르치거나 수학을 가르쳤거나 뭐 윤리를 가르쳤거나 어떤 기술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오네시모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복음을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빼놓으면 아무 보잘것 없어요. 누구 때문에 사랑받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주님 때문에. 아멘? 그러면 손에 있는 부귀영화 그거 잠시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별것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끝까지 사랑받고 주님 때문에 끝까지 영원한 생명까지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유익한 사람, 정말 우리가 가족에게도 필요한 사람, 그렇죠? 이제부터 목장에도 유익한 사람. 아침에도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야, 누가 만찬 잘해오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이래가지고 한바탕 웃었는데, 여러분, 갈수록 그렇잖아요. 아이고, 전에는 뺀질인데 이럴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갈수록 성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왕이면 좋은 모습으로 그리가 얼마나 좋아요.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주님도 기쁘고 가족도 기쁘고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된 모습, 사랑받는 인물로 만들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오네시모가 얼마나 멋지게 변했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신복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성숙되었어요. 자, 따라합시다. 변화를 받았으면, 믿음을 가졌으면 그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깨달음이 있으면, 내가 시험에 묶여있지 말자, 과거의 끈에 묶여있지 말자, 그래봐야 나만 손해고 그래봐야 마귀의 밥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냄새나는 자리, 더러운 자리, 죄악의 자리, 일어나셔야 돼요. 그렇죠? 흙탕물 튀긴 그 자리, 똥물 튀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원망하고 앉아있으면 되냐 말이요. 일어나서 벗어나셔야 되죠. 여러분, 오네시모가 그렇게 변화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어떡합니까? 다시 돌려보내요. 어디로요? 그가 죄짓고 그가 탐욕을 부리고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자리로 사도 바울은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빌레몬서를 통하여 우리를 포항제철처럼 썰먹고 무너지고 과거의 아픈 건 속에 묶여있는 우리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어서 은혜 받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고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다 깨달은 은혜를 가지고 여기서 할렐루야, 여기서 기뻐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형제들에게 돌아가라는 겁니다.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었다, 그걸 교회라고 해요. 근데 그 교회는 묶여있는 소래의 소금 창고처럼 되어 있으면 안 돼요. 흩어지는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주일 예배 드리고 흩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학교에 가서 크리스찬 다움이라고 하는 소리를 덜어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달라, 진짜 달라, 이 소리를 드러낼 수 있는 소금 덩어리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죠. 훈련받은 만큼. (30년) 전인가 제가 그 얘기 한번 써먹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충무에서 초상을, 한 마을에 장례가 나가지고요, 사람이 장례를 치러 가요. 30-40명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재를 넣다가 차가 한겨울에 떨어져서
40명인가 다는데 다 죽었는데 하나만 살아났어요. 한 사람.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을 아주 줄초상이 났는데 다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름이 강일구예요. 재밌죠? 강일구. 한글로 풀도 뭐요? 강에서 너 하나 살아남아라. 강일구. 진짜 이름입니다. 여기 이거 예전에 면허 이런 거 이거 하다가 딱지 점수 올라가면 가서 교통학원 가서 그거 교육받잖아요. 그때 보여준 영화예요. 근데 그분이 똑같이 차가 막 굴러가지고 버스가 그 두꺼운 얼음 속으로 빠져갔는데 다 죽은데 어떻게 살아났나? UDT 요원이에요. 그분이. 해군 UDT 출신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이름도 강일구가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지역 훈련을 받았든지 하늘에든 지하수든지 바다든 던져놔도 살아나는 훈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훈련을 받고 이제 과거를 좀 청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끗이 청산하고 묻어두고 덮어두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나 자신이 되기를 바라고 하는 자녀를 보든 부부를 보든 형제를 보든 성도를 보든 좋은 점 보고 희망을 보고 소망을 보고 응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각을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남은 인생 여러분 어떻게 살 건지 중반부에 정말 가족, 벗, 이웃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과거를 버려야 돼. 세상 대중가에도 복음송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꾸 그 묶여 있어요. 이거 닻을 올려야 돼요. 응? 체베코 씨의 이 대중가요를 부르는 게 아니라 체베코 씨의 영일만 친구라고는 가사 내용 속에 보면 좋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희망의 닻을 올려라. 영일만 친구야. 이게 뭐예요? 희망을 노래한 거거든요. 제복고 씨가. 닻을 올리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결론으로 보세요. 오네시모를 그런 버러지 같고 그런 아픔을 주고 그런 많은 실패자 인생이 막연히 지킨 그가 감옥 안에서 16절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조용히 앉는 사랑받는 형제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나 자신을 보는 시각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옆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볼 때도 과거를 지워버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새 사람 된 사람이 된 가족이라는 것을 명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사합니다. 사랑받는 자로 축복하면서 사십시다. 믿으십니까? 아 진짜세요. 좋은 것 보고요. 과거 보지 말고 미래 보고 앞으로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빌레몬은요 정말 유명한 인물이고요 똑똑한 사람이고요 오늘 말하면 재벌이에요. 사도 바울요 탁월한 사도예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벌레처럼 죄짓고 나쁜 짓 한 그 오네시모를 우리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아라 그 말입니다. 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갔을 때 모든 기득권을 허물고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 안에는 절대 양반 삼놈의 기득권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 안에 와서도 여전히 과거의 끈을 가지고 나는 탁월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저런 사람이야 이것을 깨뜨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학연, 지연, 혈연 이거 좀 깨자 이 말입니다. 크게 아멘. 진짜 머릿속에요 복음으로 해부해서 이거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다 깨뜨리세요. 검들 깨뜨리셔서 누구를 보더라도 사랑받는 형제로 함께 걸어가는 멋진 공동체 가족이 되어서 우리 남은 생에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철저하게 여러분 가정 가족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런 축복의 시각으로, 희망의 시각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시고요. 공동체 모든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는 가족으로. 아멘? 그래서 자꾸만 내 안에서 오려고 하는 약점과 비판과 단점과 시기와 질투들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딱 선을 긋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어떤 일이 있어도 축복하고 같이 가야 할 내 하늘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은혜의 걸음을 이 5월부터 잘 걷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1분만 한번 기도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생각을 바꾸고 내용을 바꾸고 수정해서 정말 나 자신도 오네시모가 불의한 사람이었는데 사랑받는 자로 나 자신도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가족과 모든 교우들과 세상 안에 그런 시각으로 서로를